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인과 아벨, 죄와 은혜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죄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러함으로 관계가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절별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의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려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사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그는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가 단일 사건에 머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앞선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거짓된 것이며 거짓이 확산되므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확산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양심을 두드릴 때 나는 변명하는가 아니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 시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할 때 그러한 울부짖는 모습을, 고통 속에서 쌓여서 울부짖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죠. 여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어서 가인에게 두 가지 심판을 선포하시죠. 첫 번째는 땅의 저주입니다. 농사꾼이었던 그가 더 이상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네, 그의 죄가 그의 정체성이라고도 생각되었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방랑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이제는 떠도는 자가 됩니다. 네, 방랑하는 자가 되죠. 이것은 생계의 붕괴를 넘어서 관계와 소속감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죄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항상 경계하면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불평이라고 볼 수 있죠. 남탓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앞선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렇죠.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 탓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형벌의 무거움과 다른 사람의 보복만을 걱정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둡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의 원인은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김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죄 자체보다 형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돌이키려는 그러한 노력보다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기보다는 그저 그것으로 파생되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큰 손실을 입히며 살아가게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가인을 보호하시죠.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배의 복수는 완전하고 철저한 보복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 죄인을 지키십니다. 이 또한 앞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가인은 임재에서 떠났지만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심판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너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과 적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거짓과 무책임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형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가인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1차 범죄 후에 거짓과 무책임이라는 2차 범죄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확산됨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철저히 파괴합니다. 따라서 작은 불순종이라도 방치하면 그 영향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지만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향해 땅의 결실을 잃고 방랑하는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가인이 보복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작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죄인에게 보호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되시죠. 즉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자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변명 대신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걸 몰랐죠. 이 기회를 외면하고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복 대신 심판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노 땅으로 가게 했죠. 노 땅은 실상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방랑자의 땅이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를 방랑하는 길로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초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앞에서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고 있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실한 고백은 심판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 안에 있는 책임 회피와 거짓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심판 속에서 또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 제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